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너무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복음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훌륭한 써줘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훌륭한 서도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아멘. 처음으로 현수막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방탕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도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러질 때도 많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열심히 챙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단코 우리는 이 마귀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로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제 바로 이게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흐름. 서유석이가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세월은 못 잡아요.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르는 세월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면은 때늦은 후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때를 아는 신앙입니다. 때를 우리가 알아야죠. 준비를 하지. 때를 모르고 엉뚱하게 우리 준비하면 그 준비는 헛수고입니다. 때를 알고 준비해야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저기 나를 우리 저기 뭡니까? 아카노스 마귀 권세잖아요. 아카노스 마귀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와도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말이죠. 그런 권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카노스 마귀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수시로 얘들은 다가오잖아요. 수시로 쉴 틈 없이 다가옵니다. 정신없이 다가와요. 근데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힘들구나.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 권세에게 우리가 넘어지면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상처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는 이제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시간. 이 시간은 어떠한 순간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고 알맞는 시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시간과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사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 시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뭐 세상 시간이 있어서 남아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사명이 먼저고 주님의 일이 먼저기 때문에 그걸 제쳐놓고 먼저 여기 와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이제 때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은혜를 우리가 쉽게 받는 게 또 아니잖아요. 쉽게 받는 게. 성경은요 받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거두어간다, 도말된다 그런 말이 있지. 거두어가면은 받고 싶어도 그때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머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와도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은혜로 무장하고 준비한 사람들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한란에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한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능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담대하고 강함을 주시면 순교를 얼마든지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내가 못해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줘야만이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시간이 있잖아요. 비행기 시간도 있고 열차도 시간 있고 버스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맞춰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열차와 비행기가 버스가 나를 기다려줘야 될까요? 맞춰서 나가야죠. 그걸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열차 때 보면요, 청량이 내가 시골 내려갈 때 청량이 그 고속기차를 타고 가면요, 보면은 열차가 출발할 때 막 그냥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단에 막 뛰어내려오는 사람들. 네? 급하지. 그러다가 깜빡하면은 놓치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매달려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쓰다가 깜빡하는 거죠. 깜빡. 예? 그래서 시간을 보고 허겁지겁 와보니까 열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간신히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롭게 왔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유를, 세상 사는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가서 그냥 아무리 후회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때를 놓쳐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머리에 아무리 그냥 성경 66권을 다 지고 연들 무슨 소리 있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헛되고 많은 거예요. 주실 때는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게 만들라고, 그리고 유익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주었을 때 성경 뭐라 그래요? 선용하라.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선용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용할 줄을 좀 알라는 거죠. 이 기도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옛날에 철말산에서 예배 많이 드렸어요.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이 기도원은 내가 갈급할 때 와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죠. 근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것을 이용하면 내게 유익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유익하게 위해서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서 만약에 안 한다면 교만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뭐예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잖아요. 순종. 순종을 성경 보면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다 잘 됐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는 가차없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언제 어디서, 이건 장소를 말하잖아요. 장소. 어디서 우리가 받느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 다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가 있고 기도원이라고 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 갔어, 은혜가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있어봐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기도도 잘 되고 은혜가 그냥 임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기도해서 교회든 기도원이든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곳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들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붕의 역사를 일으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지요.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붕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붕이 안 된다는 건 그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붕이 안 된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칭찬을 못 받으니까 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죠. 칭찬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또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몸도 물질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는 값없이 준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뭐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언제? 회개할 때. 회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목마른 자가 칼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칼급증을 싹 없애주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항상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일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저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소중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선물을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와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중노동이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2시, 4시, 7시 그냥 연속극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연속 상영 아니에요.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왜 배 나온 줄 알아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비들만 일로 오라 그러는데 갈비들만 우리 교회에서 오면 다 배 나와. 근데 교사무서 안 나오네.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배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안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정일이 좀 나와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돈 주면 좋지요. 돈 주면 은혜 주고. 근데 우리에게는 돈도 중요하지만 성령만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성령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은 역사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돈 문화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든 자 한 사람 딱 치료하면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면요 그냥 교회 하나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성령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역사가 있는 건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가치, 그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교 같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사교. 근데 젊은 청년 만나면 인색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교를 아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아까운 게 없어요. 자기 재산 절반을 줘. 아이고 100억짜리 절반 중 50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값없이 이 성령을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면은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씨는 그냥 버스 하나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그게 어디 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 버스에 그냥 한 개 그냥 다니는 거예요. 허영성 목사님 할 수 있죠? 아멘. 괜히 또 입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줍니까? 회개가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진짜 내 속에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을 막 그냥 꾸정을 같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쏟아 나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눈물, 콧물 그냥 막 쏟아져 나오죠. 일이 진정한 회개, 참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깨달기는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 깨달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깨달았으면은 회개돼야죠. 통곡하고 아멘. 이런 회개가 나오면은 속이 그냥 시원하죠. 아멘.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 교자식 앞으로 이런 이제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와요. 가는 곳마다 네? 그냥 교회가 그냥 지붕이 내려앉는다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가는 곳마다 다 보면은 좋아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힘써서 은혜를 끼쳤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은혜를 못 끼쳤으면은 다시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 근데 다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증거가 지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또 이제 시켜주는 거지. 모든 목사님들이 능력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말씀의 능력자도 있고 기도의 능력자도 있고 그냥 은사 능력들이 임해서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식 떠나가는 역사, 약한 자가 강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은
교사실은 저 이제 높은 곳으로 향해 갈 거예요. 정말 큰 교회들도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아멘. 아이 능력있는 교사실 불러 부흥해야지. 능력 없는 자들 불러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은 이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만. 반드시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절.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느냐? 나아가 다락방에 기도한 120명도 보세요.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불같은 은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가는 곳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면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한 엘리야 목사, 그도 하늘에서 불이 응답으로 내려오잖아요. 불이 응답으로 내려와서 그 재단을 그냥 다 흔적도 없이 그냥 핥아가지고 이런 역사들이 이런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불같은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죄도 짓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귀신들 나이 귀신을 쫓아내서 감사해야지. 예? 얘를 때리고 그냥 막 감옥에 갖다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저기 뭐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그걸로 인하여서 간수가 가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또 그렇게 또 쓰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보다 이제는 더 왜? 이제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옛날 그 모습으로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교자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쪽으로도 큰 교회들도 우리가 이제는 가서 막 그냥 이런 역사들을 불러일으켜야지. 그래서 완전히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가 교자수를 통하여서 씨는 작지만은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듯이 교자씨가 처음 시작은 벌벌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교자씨 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받은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배를 드는데 성령이 강력해 임해서 고넬료 가정들이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답은 낭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다는 것. 이 기도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풀리는 거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가 빠지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능력이나 또 역사가 일어난 것은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 37장에 그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님을 믿음 있는 자들이 바라본다고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지.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심장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것도 바라보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통로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통로가 열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를 고친다고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말리잖아요. 들어갈 필요 없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들어가면 또 예수님이 놀림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게나이다. 네?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요즘 뭐 우리가 옛날에 북리할 때 내가 그 은혜 받을 때 갈 때 그 교회에서 북리할 때요, 어떤 사람은요 5번 간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 갔다가 뭐 느낌이 없으니까 또 옮기고 다섯 번.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되게 어리석은 거지. 그건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승리 없어요. 미련한 거지. 미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돌아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고, 부흥사는 많고 많지만은 저만한 부흥사가 없다는 하나님이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애들도 칭찬해봐요. 춤추고 난리잖아요. 제로 들고 난리잖아요. 혈리증 여인도 마가복음 5장 3사절은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혈리증 12회 동안 혈리증으로 고통을 당한 이 여자 재산 다 날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긴 나왔지만 이 혈류증이 뭐예요? 문둥병과 같은 직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그 여인에게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냥 뒤에서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조차도 그 여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이 그곳에 나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야이로가 해당된 야이로가 딸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집으로 모셔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물렀겠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갈 때 이 여인은 그곳에 나갔고 옷까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예수님께 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뒤로 가가지고 그 옷을 만졌는데 나았어. 할렐루야. 나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러면은 10명의 문둥병자도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사라지고 1명만 갔잖아. 9명. 그것들도 고침받았는데. 근데 과연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체험하기로는 또 내가 본 그런 결과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 다시 재발되더라고요. 재발돼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고침받았으면 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갔을 때 과연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하지요. 다시 재발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안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더라. 예수님이 그 여인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치료가 내 믿음 내 믿음 이제 평안히가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 9명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9명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양목사 좀 찾아와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불러일으킨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동해를 우리가 다니면서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치고 취급도 안 해요. 근데도 이 여인을 보세요. 자기 문제 같으면 이 여인이 갔을 거예요. 근데
자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 문제. 부모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내 문제보다 자신 문제니까 끈질기게 더 매달리는 거지. 그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 이거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하잖아요. 그때 써야지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그 시에 딸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성경에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설교가요 참 그래 어려운 거예요. 왜 맨날 듣는 설교들인데.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정말 전해야 은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나는 그냥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감동 감화 주는 성령께서 감동 주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맨날 듣는 것들 첫날 유원수 목사가 듣잖아요. 깨어 기도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 뭐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지. 잠자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잠자다가 주님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도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지 준비를 하지. 준비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설교들이 다 거기에요. 맨날 듣는 건데 그래도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 전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기도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반대적인 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뱉다 강야했어. 그 많은 무리들을 해가 이제 준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질까봐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하고 그래서 빌림은 계산, 사람 숫자와 돈을 계산하는데 안드레는 무리 중에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주자. 그것으로 무리들이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어요. 오늘 우리는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계산적인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으니 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정말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새 일을 하는 것도 다 그러죠.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하는 일이라고 믿음 있는 자. 로마서 14장 24절 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도 죄. 눈이 높아도 죄. 눈 높으면 교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사가 그래 좋아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을 다 멀게 했잖아요. 군사들은 눈을 다 멀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앞에 깜짝거리는데 눈을 그냥 멀게 하는 아니 근데 내가 그것만 그때 사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그 방해하는 자 눈 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했으니까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지. 네?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이고 청와대 그쪽에 그런 눈물게 좀 하는 거예요.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교회 안에 지어주지. 아니 그런 생각이 전에 가끔 그렇게
서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좀 못된 것들 좀 눈 좀 멀게 만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대한민국이 든든해야 교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죠? 저들은 교회를 협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한번 멀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놔야 두 번 다시 그냥 그런 짓을 못하지. 개딸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요 무기 사업이요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계속 무기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 현무 그 무기도요 나는 그냥 처음 그건지 않더니 20년 동안 그걸 만들어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계가 막 형 단계가 거쳐 오면서 보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 이거는 엄청나게 지하 100m까지 내려가가 폭발시키는 핵보다도 더 무서워. 근데 이게요 한 번에 그냥 막 수십 발씩 그냥 지금 이게 이제 생산이 곧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국도 윤석열한테 무릎 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멘. 네네 한국에서 한일 중 이거 이거 저기 뭐야 회의 있잖아요. 중국이 온대요. 올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한국이 지금 왜 무기 때문에 무기 한국 무기가 너무너무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비행기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박격도 뭐 포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지금 경제를 막 그냥 성장시켜 나가는데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그냥 멀게 하면 쏙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뭐 콩교회 뭐 그런 목사들만 뭐 저거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적지만은 우리가 성장해서 그들 오히려 앞으로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잘만 잘하면 생명만 잃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내게 간절함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왜 못 만나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구약에는 보면 항상 보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지. 그게 눈치가 빨라야 돼. 돌아라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 왜? 그러면 사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준다.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야고 4장 6절에도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이 은혜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줘요? 겸손. 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아멘.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잘 나갈 때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그냥 나가다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겸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가가지고 단단하게 되어야 겸손이 그냥 몸에 딱 배겨야 항상 뭘 해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지. 괜히 뱀목 때문에 옳잡습니다. 일시끄라고 버림받는 게 겸손이죠.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은혜에 목마르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멘. 이 성령. 이 목이 얼마나 마르냐 이게 얼마나. 네? 근데 왜 목을 만져? 내가 목이 진짜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지. 시원하게 해주지.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지만은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한다. 에스겔 47장에 보세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흘러 넘친 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어부가 생기고 막 그냥 아멘. 거물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가 받고 이것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려오는데 어떻게 줘요? 내게서 이게 흘러 넘쳐야 가는 곳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자식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 은혜가 넘치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얻지 못한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을 믿는 거지. 내 실력.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르죠. 저도 이 머리만 안 그랬으면 교만할 수도 있죠. 제 체질적으로 보면 좀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잠궈버린 거예요. 머리를 잠궈. 저는 다른 거는 돼요. 다른 거는. 근데 성경 말씀만 유독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게 남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성경을 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성경을 봅니다. 근데도 남는 게 없어요.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 유튜브도 내가 저거 하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해요. 이래 얘기한 것도 금방 돌아가면 몰라요. 안 떠올라요. 그게 정상이야. 네? 그게 아,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에요? 나는 잘못했지. 그거 아는 거 다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고장을 내놨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나는 포기하잖아요. 아니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아멘. 제가 전에 말했지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거든요. 이거마저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설교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아멘. 은혜를 받게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죠. 안 그랬으면 교만했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발강가를 찾았다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찾은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은 거. 거기서 환상이 열리면서 권능이. 이 에스겔서에 보면 권능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권능. 이 권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은 두 가지잖아요. 능력도 되고 권세도 되고. 그 제자들에게 전도연구원 할 때도 권능을 주어서 가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들한테 치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 부흥이 금방 되죠. 요즘 목사님 이 기도 목사님에게 그런 권능이 있어. 이런 목사님 나타나시면 아멘.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도요. 이런 권능이 나타나면은 병든 자들도 뭐 와도 이제 걱정이 안 하지. 이게 안 되면은 두렵지. 와도 두렵지. 근데 권능이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낫지. 귀신이 떠나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약한 자가 강해지지. 이러니까 뭐 자신감 붙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일할 맛. 아멘. 그게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찬송가에 보면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은 내게 은사의 주님.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 원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신유 원한 내게는 신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아멘. 아니 자식도 구하니까 주지. 아멘. 안 구하면 줘요? 안 주잖아요. 잘 안 주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그걸 받아서 일을 해야죠. 아멘. 안 구하는 것도 교만해서 안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 아니면 경솔이고, 예?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고, 넓은 문 아니면 좁은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아멘. 그래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대접하는데 온 신경을 거기다 다. 근데 마리아는 약간 빠져가지고 내일은 그냥 예수님 그 무릎 앞에 다 그거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 누굴 칭찬하고? 말씀 마리아를 칭찬하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거죠. 한 가지. 아멘.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 계절로 보면은 거짓 겨울이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네. 눈이 오지 않는 나라가 눈이 내려요. 산불이 나면 그냥 난리통이 아닙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통이고요. 이게 환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거 보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그냥 죽어야죠. 그냥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정말 상태가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다 죽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볼적에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랑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네. 성전 문집에 흘러나온 물이 성전을 가득 메고 차고 이제 흘러 넘치니까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납니다. 네.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알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영이 소생, 영이 살아나야 아멘. 영이 살아나야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이 살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귀신 들린 사는 거 알아요? 한 번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있으니까 알지. 귀신들은 모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영이 살아요. 영이. 육이 살면 안 돼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반드시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 이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목마르지 않아요. 오늘 정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 네. 뭐 한 달 뒤에 뭐 두 달 뒤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못 받으면 그때 가도 못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같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